예. 지금 금년에 수료한 학생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치부에서 2명, 초등부에서 2명, 중등부에서 6명, 고등부에서 3명 이렇게 해서 총 13명이 수료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랩런트를 키워주시고 또 이 학생들을 잘 양육해 준 교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제가 당회장으로서 여러분께 마음 한가운데 늘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우리 헌신하는 교사님들을 충분히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혀 우리 각 기관 부장님들과 교사들이 전혀 표 없이 묵묵하게 헌신해서 이렇게 귀한 랩런트들이 또 유치부에서 이제 유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이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이제 고등부로, 고등부 학생들이 대학부로 올라가게 되어진 이런 과정들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요즘 한국 지금 뉴스를 들어보시면 답답고 안타까울 겁니다. 저도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는 누구보다도 못지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 또 이 지금 여야가 극단적인 이 대치 가운데에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쪽팔립니다. 강단에 서서 이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세계 나라들에게 쪽팔립니다.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제가 생각합니다. 참 그게 국회의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낮에 일부 예배 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참 공부 많이 해서 다 성공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참 지성, 한국을 대표하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어찌해서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 속에 각인되어진 저것은 죽어도 안 바뀌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어도 이미 그 머릿속에 각인되어진 그것은 뿌리내고 체질된 것은 절대로 안 바뀌고 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성경의 눈을 둘러보니까 이것이 언제나 그랬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풀리고 또 그러면서 그래 기성세대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은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럼 렘넌트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과 함께 성경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애굽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최강대국은 지금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 아닙니까? 이집트가. 그런데 들어닥치는 재앙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해결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영적 섬이신 요셉이 렘넌트가 해결한 겁니다. 노예 시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 렘넌트인 모세가 일어나니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브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늘 고통을 당하는데 사무엘과 다윗 같은 영적 선의 레몬트가 일어나니까 브레셋을 완전히 정복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므로 결국은 그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속국되어진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초대교회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로마 복음화 하게 되어졌습니다. 렘넌트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우리 트위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에 담고, 그것을 또 우리가 하늘로 품고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키우면 좋겠습니까? 렘넌트를 절대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24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어떤 제자 말입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육식 두 가지의 삶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절대 제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과 본부와 이 기도 수업 현장 메시지 흐름을 타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RTC 뉴스를 오늘도 보았습니다마는 어떤 한 집사님이 237 나라를 위해서 1억을 헌금했죠. 그 외에도 나오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강단 메시지, 그리고 본부 메시지. 본부 메시지 가운데는 뭡니까? 산업 선교, 그리고 핵심 메시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시간이 있는 분은 이마누엘 교회 1부, 2부 예배까지. 자기 강단 메시지, 그거는 말할 것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뭐 합니까?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수업 놓고 그 기도 메시지를 다시 듣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하루 스케줄. 거기 보면은 우리 정명주 장로님 사업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정말 시련이기 전에 한 2년 반 동안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완전히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하루에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난다고 고백했습니다. 산업인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워낙 강한 훈련을 받고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산업인이니까 새벽 4시, 3시 반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기도 수업 내놓고 강단 메시지 들은 거, 본부 메시지 들은 거, 그거 정리하면서 하루 스케줄을 쭉 인도하고. 산업은 뒷전이에요. 자기가 사업해야 될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나와서 하는 얘기나 지금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나와서 간증하는 고백이나 똑같아요. 말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흐름 속에서 사모를 집속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삼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비밀 결사대. 어떤 제자입니까? 홀리메이슨. 어떤 제자입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 현장 살리서는 5 제자. 어떤 제자면 24 제자. 전문인 제자. 전도 모델 제자. 치유 제자. 서밋 제자. 삼중직자. 누구죠?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식주인. 그리고 진짜 3기업, 특히 뭐요? 선교 기업. 응답받았어. 아무도 가지도 못하고 살릴 수 없는 7 현장.
그리고 7 버려진 현장, 7 지옥 현장, 그 현장을 살리는 1, 2, 3 RUTC 응답받는 주역으로 그런 절대 제자로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오직 교회 살리는 제자. 이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 그리고 미래 살릴 수 있는 제자. 교회에서는 어떤 중직자로 이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까? 등대, 그리고 파수꾼,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영적 사령관, 그리고 홀리메이션, 남길 자에 응답받는 절대 제자로서. 저는 장로님이 대피기로 오를 때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전도 선교하는 복음 맹문 가문이에요. 그리고 경제 문화 정복하는 맹문 가문, 정말 복음 인재 키우는 맹문 가문에 응답받도록, 그리고 중직자의 모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복음 인재가 일어나야 이 세상 살립니다.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모세처럼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교회가 이 일에 올인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올아웃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완전히 올체인지 되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은 제가 일부 예배를 늘 인도하면서 우리 성가대 혹은 성가대 조금 늦게 와서 못 왔는 우리 렘넌트들이 주로 일부 예배 많이 참석하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 유심히 봅니다.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참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은 앉아 있기는 했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거의 예배를 못 드려요. 한번 우리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들은 일부 예배 참석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아이들. 이 찬양대에 앉아가지고도요, 폰하고 있어요. 찬양 부르는데 이게 찬양도 안 부리고 입도 안 벌리고 앉아 있어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요, 복음 개인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렘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이해되고 그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그 복음은 인생 결론 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수학 거듭기 식으로 아무리 이 과정을 다 거쳐가도 소용없어요. 태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되면은 최소한도 25년 아닙니까? 계속 메시지 듣는데도 불구하고 수박 거닫기식으로 넘어가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교회 안 나는 렘넌트 얼마나 많습니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뭐지요?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부모의 강요해서 억지로 끌려와 있긴 있는데 전혀 이게 개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렘넌트 교회화되어야 됩니다. 진짜 교회 왜 사랑해야 되고 왜 교회를 섬겨야 되고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지 아이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세상 살릴 수 있는 기관이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그 속에 딱
결론이 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삐까번쩍한 화려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한 엘리트들이 모이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단체, 그리고 굉장히 어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로타리 클럽, 무슨 클럽 하고 합니다. 100% 흑암 단체입니다. 그거는 빛이 아닙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 그 어두움을 밝히고 그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빛은 오직 교회만 있습니다. 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을 걸고 헌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 렘넌트 속에,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지, 이것이 왜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인지, 이것이 그 가슴 속에 그 평생의 천명으로, 그것이 사명으로 그것을 자리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요, 세상 성공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일곱 렘넌트가 증인 아닙니까? 요셉은 한 번도 총리 돼 보겠다고 노력하지 않아서 꿈도 안 꿨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니까 총리 자리로 모셔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외에는 문제 해결할 자가 없어요.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답은 영적 서밋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목동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그 허접하고 천하게 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졌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지금 영국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신사 나라라고 저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진국으로 자랑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조상을 따져 올라가 볼까요? 그들 조상들은요, 해적들이에요. 그들 조상들은 아주 무식하고 아주 무지막지한 야만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것도 천년, 수백 년 그 복음이 깊이 뿌리내면서 그 근본이 뒤집어지고, 지금은 그들이 다 복음을 놓쳐서 또 이제 타락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복음이 그 인생, 그 나라, 그리고 그 민족을 바꾸어 놓은 거 아닙니까? 복음 아니면은 세상 못 살립니다. 복음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 속에 다 각인되고 결론 내리고 우리 내리도록 하는,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트리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왜 렘넌트 사역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지, 그 렘넌트의 사역에 대한 가슴을 우리가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제대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서 과정을 통하여 수료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정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서밋대로 쓰임받을수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앞으로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7명의 렘넌트 같은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